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자신이 성격도 그렇고 조금 변한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구습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고 또 그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자책하고 힘들어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의 도리 또 믿음의 교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믿어온 어떤 경험들 또 감정들 또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들만 의지해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앞에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있는데 이 옷을 예수님께서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새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이유가 뭔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당장은 바뀌지 않겠지만 서서히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이거를 되새겨야 돼요. 묵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되새김하고 똑같은 거예요. 추잉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추잉껌 여러분들 씹으시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씹지 마세요. 그러니 추잉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곱씹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깨어나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이제 80살에 돌아가셨는데 아내가 그 남편 들고 가는 사람들한테 조심히 들고 가서 어디 부딪히지 않게 깨어나지 않게 하라고 그린대잖아요. 여러분 다시 깨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말이
시제, 문법적으로 시제적으로 보면은 현재 완료예요. 그 현재 완료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효과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그때 나는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효과가 지금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죄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거기에 끌려다니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새로운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 시골에 살았어요. 초가집에. 근데 새롭게 좋은 집으로 이제 이사를 했어요. 집을 지어서.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면 저 새 집은 내 집이 아니고 저 옛날 집, 기둥이 허물어져 가는 그 초가집에 가서 여러분 이 집이 내 집이라고 계속해서 사시고 싶으세요? 거기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좋은 집 놔두고 새 집이 되었는데, 번지를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자꾸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지금 너는 계속 그 옛집을 찾아가느냐? 옛집을 찾아가는 행위는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을 때 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노예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노예근성. 뭔가 하면은요, 잘 차려입은 신사예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인격적인 사람인 것 같고 별 흠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선교사들을 보거나 외국 사람들을 보면은 다가와가지고 Give me $1 이러는 거예요. Give me $1. 그러니까 이 가난에 쩌들려 살면서 그냥 외국 사람,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만 보면은 항상 뭐예요? 구걸하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알고는 있는데 안 되죠. 알고는 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속상하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똑바로 정리를 안 했거나 또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고, 나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고,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잘 죽었다, 저놈은 죽어야 될 놈이야 이러면서 그 앞에서 돌을 같이 던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삶이 바뀌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올 때마다 이 에고가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문제죠, 여러분. 참 죽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죽지 않고 자꾸만 나와요. 성질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삶이 확 변하잖아요. 오늘 고백하는 이 고백도 그 고백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죽은 사람 귀에다 대고 야, 이 나쁜 놈아, 도둑놈아 이런다고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일어납니까? 송곳으로 찌른다고 해서 왜 찌르는 거야 이러면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고백하세요.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난 죽었어요. 그렇죠? 난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자꾸만 뭐라 그러면 화가 나고, 무시당하면 화가 나고, 들리는 소문 때문에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것 때문에 오해하고, 그거 생각하다 밥 먹다 체하고, 잠 못 자고, 혼자서 그러잖아요. 혼자. 아니, 죽은 사람이 우리는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은 실망할 것도 없고 불쾌할 것도 없고 섭섭해 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살아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성질이 나올 때도, 화가 나올 때도 뭐라고요?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죽여야 돼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올 때마다 항상 문제는 여러분 나예요, 나. 이 나라고 하는 이 자, 에고, 이게요 얼마나 강한지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아담과 하와도 말이죠. 아니,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차려주시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뱀이 와서 꼬셔가지고 네가 이 과실을 따먹으면은 뭐라 그래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과실을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과실을 따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되보려고 하는 그 욕심이 부글부글 이 안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안에서 그냥 부글부글 막 끓더니, 그러더니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과실을 따서 먹고 사랑하는 자기 남편에게도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계를 넘고자 하는 마음은 뭐예요? 죄의 마음이에요. 죄의 마음.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을 넘으면 뭐예요? 탈선이 되는 거예요. 탈선. 선을 넘으면 탈선이에요. 비행 청소년들, 탈선 청소년들 선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정해 놓으셨잖아요.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게, 침범하지 못하게 다 경계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연들은 다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왜 인간만 자꾸만 그 선을 넘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 자아가 올라오고 내 뜻이 올라오고 내 생각이 올라오고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뭐 명예가 있던 뭐 무슨 재물이 얼만큼이든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이 많죠. 파라독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자꾸만 살라고 바등바등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가정이 편하고, 내가 죽어야 우리 남편이 살고 우리 아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나라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늘 문제잖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살아서 큰 소리 치고 시끄러워지고 싸우고 이러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꾸만 어려움이 오는 것도 뭐 때문에 그래?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민주당이 어떻고 공화당이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뭐 진보가 어떻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왜 세상 얘기를 자꾸만, 세상 정치를 교회 안에 와서 하려고 하세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 민주당인데 자기만 혼자 공화당 하다가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 하지 말고 하려면은 하나님 나라 얘기하세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세상 정치 이야기 뭐 거기다 쓸데없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내 의견,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 참 이 반짝이가 문제야. 반짝.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렇게 하면 어때요? 적어도 얘기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얘기를 하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물어보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올라올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자꾸만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올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두 번째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 내가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뭘 바꿔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 바뀔 것 같으세요? 안 바뀌어요. 근데 어떨 때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호주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나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계속 문패 붙여놓고 살지 않죠. 죽었으면 문패 떼어요. 그리고 새로운 호주 문패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패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주인이 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꿈, 이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랑하고 싶었고,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게 좋았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바뀐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꾸만 내가 주인 하려고 해. 죽은 사람이 무슨 주인이 돼? 떠나간 사람이. 우리 옛날 한국 기독교 초기에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하도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름이 최권능 목사님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분이 신사참배 하라는데 신사참배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데. 그래서 안 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경찰들한테 잡혀갔어요. 고문을 당하고.
빨리 부르라고 일본 순사가 계속 몽둥이로 때리는데, 때릴 때마다 이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때릴 때마다 예수, 때리면은 예수, 맞으면서도 예수, 예수.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더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영감탱이야, 왜 자꾸만 예수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때리면은 나는 예수밖에 나올 게 없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만 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나를 짓밟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멸시해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그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주님께서 내 삶에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래서 날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어떤 분이 자살하려고 섰는데 딱 쇠치기를 하더래요. 아니, 자살하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쇠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줄 서 있던 사람들한테 맞아가지고 일찍 죽었어요. 주님이 우리와 가운데 와 계시고,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우리가 움직이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멈추어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이러면 되는데 항상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야 돼. 여러분, 앞서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줄 아세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염소는 항상 앞서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염소들이 앞서가다가 항상 절벽에 많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양은 항상 목자를 졸졸졸졸 따라가요. 근데 염소는 잘난 체하고 지가 먼저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다 쇠치기해서 죽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주님이 계신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좀 훈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나는 죽기 싫더라도 주라 그러면 주고, 나는 주고 싶더라도 주님이 아니야 그러면 멈춰야죠. 그럴 수 있는, 그게 훈련이잖아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항상 주님보다 앞서서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자꾸만 쇠하여져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사시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나는 죽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 근데도 나는 여전히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될지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 이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왜 보내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월남전에 포로로 잡혀있던 어떤 사람이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나온 그런 필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포로는 그 옛날에 자기가 월남전에서 혼자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본국에서 자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보내고 헬리콥터를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구출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그 몇십 년 전에 있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도대체 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어와서 자기를 구출해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20년이 지난 그 사건을 인터뷰하면서도 지금도 눈시울이 붉히고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만 한 사람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내신 그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뭔데?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할 때에 그 십자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구원의 모든 고백을, 역사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보니까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은 사람이 되어 버렸고, 그리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고, 이제 내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꾸만 바라봐야 돼요. 특별히 사순절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시기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화가 나고 여전히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데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요?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안 되죠. 아니, 부모님만 모시고 살아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신데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함부로 말할 수 없죠. 함부로 큰 소리 칠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면은 우리가 안 되던 것, 잘 믿음 안에서 잘 나를 보고 스스로 자꾸만 나의 옛사람이 자꾸만 나와서 나를 버든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죽은 내가 노력을 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네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고 있으면은 너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Not I, but Christ.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고 막 정말로 너무 기쁠 때, 그때 우리가 그 경험을 짜릿하게 맛봤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뭐 부자 되기 위해서, 무슨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가 무슨 어떤 자랑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나에게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님 안에서 바꿔보려고 했지만은 바뀌지 않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어했는데 오늘 그 해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믿음 안에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